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생각해 왔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두고서 성경은 잠시 다윗에게서 벗어나서 사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치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 독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하려는 그런 이야기꾼의 아주 좋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무당을 찾고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사울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일전을 앞두게 된 사울이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서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큰 두려움에 빠진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령술을 행하는 영을 부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찾았던 것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심령술이기도 하고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것을 굳이 얘기를 한다 하면 고도의 종교 조작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그룹과 신뢰하는 사람들조차도 종교 조작을 행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사울이 찾던 바로 그 사람의 존재였던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명기 18장에 의하면 죽은 자의 혼백을 불러 올리는 일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큰 두려움에 빠져서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사울이 처음부터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울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이제 그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했던 우림과 둠밈으로부터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또한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질 것인지, 싸워야 될 것인지 피해야 할 것인지 알고 싶었지만 주님은 어떤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엔돌에 사울이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고합니다. 사울이 엔돌에 있는 여자 무당을 찾아가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변장을 했고 또한 밤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결코 떳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떳떳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변장할 이유가 없고 밤에 도적처럼 숨어서 찾아갈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사울 스스로 생각해도 이 일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변장을 하고 밤중에 두 사람을 데리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은 이 여자 무당은 사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을 했던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이 죽은 뒤에 사울이 이제 그 처단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런 일을 금지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 일을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거절을 하는 무당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너는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수지 뚝이 무너지는 것도 사실은 작은 틈새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이미 자아가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뒤에 신접한 자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내가 네 목숨을 보장해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자기 스스로 제거했던 일을 자기 스스로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울은 여자 무당을 안심시킨 뒤에 사무엘을 불러 올릴 것을 명합니다. 결국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몹시 두려우면서도 의존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는 말을 들은 이 여자 무당은 비로소 변장을 하고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인은 사무엘의 혼백을 불러 올리게 되는데요, 사무엘을 보자 이 사울은 큰 절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한 노인이 올라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이 대화의 내용이 28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자기를 불러 올린 사울에게 단호하고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19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내일 사울 너는 물론이고 너의 두 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답을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대답을 보면은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무엘의 대답은 사무엘이 살아 생전에 사울에게 들려줬던 대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했던 그 대답을 지금 사무엘의 혼백이, 사무엘의 영혼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지는 몰라도 사울이 들어야 했던 것은 사무엘이 살아 생전에 했던 것과 무엇 하나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던지 2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맙니다. 꼬꾸라 쓰러진 이 사울이 마지막으로 받은 배려는 신접한 여자 무당의 강권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사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식사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혼절하듯이 쓰러진 자신에게 차려준 여자 무당이 베푼 마지막 식사가 사울이 이 땅에서 했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자, 오늘 28장에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28장에 들려주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간 사울과 사무엘의 혼백을 불러들여서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8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되짚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가장 힘들 때 무엇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을 결정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평안할 때 별 문제가 없을 때 신앙생활 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막바지에 몰렸을 때 나의 힘으로 도저히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경우에 술을 찾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댈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손을 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막바지에 몰렸을 때,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무엇을 찾느냐? 그것이 내 믿음을 결정한다
지금 나에게 큰 어려움이 없을 때 내가 지키는 믿음, 그보다는 내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게 내 믿음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울을 보면 이 사울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무당을 찾습니다. 말 장난처럼 들릴지 몰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힘이 남아 있었다면 그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대답하지 않으시자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울과 같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찾을까? 무엇을 의지할까? 그 대답이 나로서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분이 하나님일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 무당을 찾고 있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혹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눈여겨볼, 밑줄을 그어야 될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판 지금 읽고 있는 성경대로라면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마땅했을 텐데 그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우리에게 또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혹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나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단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와 같은 짤막한 표현을 통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들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일 수 있을까? 사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될 때,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8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자면 사울의 수고는 그가 선택하는 것마다 헛된 것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물었지만 어떤 것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심히 다급해진 사울은 무당을 찾아갔고 사무엘을 불러 올렸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울의 수고는 헛것이 되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이모저모로 물었고 무당을 찾아가고 사무엘의 혼백을 불러 올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도 왜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며 애를 쓴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가전제품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전원이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전선이 잘려 있다든지 그걸 모르고 내가 쓰는 가전제품이 작동을 안 한다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전문가를 불러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작동할 리는 없을 겁니다. 사울이 돌아봐야 했던 것은 자기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 또 다른 노력을 더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일러준 것처럼 사울이 지금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사울의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신앙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큰 두려움에 빠졌던 사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일 앞에서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내고 때때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모든 수고가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그래서 결국은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왜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헛된 수고를 멈추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빠뜨리고 그것을 생략하고 나머지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수고가 되고 말 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지, 또한 나의 모든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사울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행여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무당을 찾은 사울처럼 헛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의 헛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사울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